주제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양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10m 이상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에 비해 다리는 얇아서 빨리 뛰거나 높이 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굴곡이 심하고 골짜기가 많아서 양들이 풀을 찾아 헤매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자신을 지켜줄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이 이 양떼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고 연약한 양에게 이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양은 그를 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의 표적이 됩니다. 이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목자의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와 사꾼인 악한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로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언제나 먼저 양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 친히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자기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선한 목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목자는 자신의 생활과 이익을 위해서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해하려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악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오늘 본문인 앞장인 이 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차별받는 사람, 이방인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며 주님을 모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전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까지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전혀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그들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은 정죄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참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약한 자를 고치신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며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 인체에 있는 창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렇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동정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그 감정적인 마음이 바로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지금 나에게 속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동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겉으로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이 창자가 쓰라릴 만큼 괴로운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이토록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느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정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의 막바지에 달하였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분쟁할 때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들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한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었지만 목자를 거부하고 때로는 홀로 서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참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그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했지만 그저 자기들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걸어가거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양이 목자 없이 길을 가게 된다면 양은 이리를 만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이 목자가 세워졌지만 그들은 때로는 참 목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그 왕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4장에서는 에스겔 예언자 역시도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양떼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배불리 먹이고 정성껏 돌봐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양떼가 이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어리석은 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칼에게 명령하여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그 목자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양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 없이 흩어진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양이 스스로 흩어지거나 목자가 흩트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양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 목자들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시고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들의 직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양떼를 차치하였고 이 양떼는 흩어져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목자들을 그들의 직분에서 쫓아내고 양떼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이리와 강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그 고통에 시달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목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양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바로 사꾼이요 악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고 목마른 양에게는 물을 먹이며 쓰러진 양을 일으켜 세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폭력으로 양을 다스리고 자신의 양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찾으셨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이 직접 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르지 않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사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고 이 흩어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목자만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보다 앞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리들은 삶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져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모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목자도 없었습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들은 그 목자들의 그 막대기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루어 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이들에게 가진 이 연민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표현하는 마음은 진정으로 그들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추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들판을 보았습니다. 지금 들판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 그것들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야 합니다.
만약 추수할 시기를 놓친다면 그 곡식의 나달이 떨어져서 농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애타는 농부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위치한 이제 10장을 보면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예수님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양들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여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양떼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 양을 이용하는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악한 사꾼과 같은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집만 세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은 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거리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목자를 잃고 방황하며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풀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십니다. 이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목자를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주님께 부름받아 이 갈 곳을 잃은 이들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